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광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드렸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나무를 생각할 때 그 상징하는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간신히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샘이 12개나 있고 그 샘 주변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숲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그냥 솟아났을 것입니다. 우와 그늘이다. 우와 생수다. 그래 기쁨도 넘치고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에 이 종려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이 종려나무를 기쁨의 나무다. 안식을 주는 나무다. 기쁨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는 것의 의미가 이 종려나무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 번성하는 것,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그 이유는 본문 말씀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정말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직전에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봤고 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확 얘기를 했습니다. 삽시간에 예수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것이 그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이런 그 인파가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살려낼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을 시켜서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렇게 그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로마 압제 이전에 여전히 자기들의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대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이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저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제대로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로 한 500~600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36년간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6년도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500~600년간을 독립된 나라로 살지 못하고 여기 지배,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또 메데, 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여기저기에 이제 지배만 받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런 그 세월을 500~600년을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독립된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끌어오르고 있었겠습니까? 그 독립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그들에게 간절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역량 있는 그런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환영한 사람들의 그 부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12절 말씀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명절 지키러 온 외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 환영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제거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성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존중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더니 온통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이 그곳으로 다 쏠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기질투가 생겨서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관심도 안 갖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환영하는 이 수준이 가히 정말 메시아를 환영하는 수준,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하는 그런 그 수준이었던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걸맞는 그런 그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은 말 중에서도 흰 말을 타고서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하셔야 뭔가 그 환영하는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은 뭐였습니까?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중에도 좀 멋있고 잘생긴 청년 나귀가 아니라 정말 어린 나귀, 제대로 사람 태우고 반드시 가기도 좀 힘든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왕인 그런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라면 말을 타고 가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과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목적,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차이를 이 백성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의 그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분명히 원수 마귀였습니다. 나라마다 왕들이 보이는 왕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 세상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은 누구냐면은 원수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그 뒷부분에 31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기대는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시켜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상대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람과 상대해서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의 악한 영들과 대상으로 싸웠습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다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누구와 싸운 것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운 것입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운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씨름,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악한 원수를 싸워서 물리쳐야지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밀어내죠. 이 사람과 싸워라. 요 사람 싸워라. 요 사람 미워해라. 요 사람 원망해라. 요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요 사람이 너를 나쁘게 하는 것이다. 요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을 자꾸 앞세웁니다. 근데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문제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속아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속아서 미안해서 아멘도 못하는 거죠? 제가 압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또 싸워야 될 원수와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또 싸우는 그런 일에 이렇게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원수와의 그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생긴다면 여전히 내 싸움 상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깨달은 시점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거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아주 확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뭐 백마를 타고 가실 수 없어서 백마 세내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백마는 못 내고 그냥 값이 싼 나귀 세를 낼 수 있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이 9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라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아주 선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공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 목사다, 뭐 집사다, 뭐 이런 것 직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고 한다면은 죄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다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라야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다 경험을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함 받아서 이제는 지옥 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 그 1장 21절에서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이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이유는 특별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도록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일의 그 사건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순종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를 탄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순종한 것이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탄 것은 겸손의 의미가 물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의 핵심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귀를 타야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꼭 나귀를 타야 겸손하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가난해야 훌륭한 신장인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난한 사람이라야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꼭 가난한 데서 그것을 버티는 모습, 이것이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유하면서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야만 겸손한 것의 상징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포인트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선지자 하나가 나귀를 타리라 이렇게 말해놓은 거, 그거 무시하고 흰말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선지자가 예언에는 그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있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겸손의 핵심은 나귀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려면 그만큼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낮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비웠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자기를 낮추고 비운 것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더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바로 죽는 일까지, 그리고 죽는 모습도 가장 처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이 한 주도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니까 그를 따랐던 12 제자들마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끝까지 안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모친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달린 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혹시 안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이제 버려진 이제 존재로 더 이상 그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하거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에게도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과 가까이 안 하려고 그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12 사도들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분과 가능한 건 멀리 하려고 떠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 가장 이제 낮아진 모습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낮아지면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 그 사람 새겼다가 무슨 피를 보려고 그 사람을 새겨. 아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몰라. 아이고, 이렇게 하고서 다 떠납니다. 그 자리가 낮아진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안 내려가려고 그냥 얼마나 버팁니까? 얼마나 버텨.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떠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자리로까지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누가 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너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렸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거기서 알 수가 있고, 그때라야 비로소 예수님과 온전한 정말 연합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관계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고 모든 사람한테 버려지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이 좀 백마 타고 가게 해주시지, 그게 아니라 또 나귀를 타라고 그래. 나귀를 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까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오직 순종했더니 축복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십자가가 왔습니다. 열심히 순종했더니 아이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바보야, 썩맥이야, 저거 병신이야, 병신,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바보같이 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순종하니까 결국 십자가 자리까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순종하면은 죽는 데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해야 돼. 적당히. 다 순종하면은 손해나. 주일 명보를 해라. 11조를 해라. 아유 적당히 해야 적당히. 그 손해. 말씀대로 여러분 다 해보세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도 여러분 순종하실랍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죽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도 여러분 계속 순종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보십니다. 그 자리에 가서 죽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영광으로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장은 내 자리, 내 영광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그만큼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을 해서 그 낮아지는 자리까지 갈 것이냐, 적당히 순종하고 낮아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을 좀 유지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환영해 드립니다. 근데 그 환영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런 예수를 그려놓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예수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맞이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순종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진짜 주 예수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의 구세주를 환영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예수를 본받아서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순종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될 때에 정말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정말 이 종려 주일의 그 가치를 의미를 제대로 잘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